예,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초라한 배신과 최고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 성의 종말과 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종말은 부활과 영광과 또 영화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마무리될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직전 코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대적자들과 가룟 유다의 어떠한 음모에 의해서 성공한 결과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셨고 그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준비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샌드위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에 가룟 유다가 10절에 보면 반응을 합니다. 이런 한 이야기 속에 중간에 한 여자의 이야기를 넣어서 여자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헌신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가룟 유다의 그 악한 음모와 뚜렷하게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그 한 여자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마침 토요일 아침밤 묵상이 어디였죠? 바로 6월절과 관련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 때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장자의 죽음이 피해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 정월 14일 밤이 지나면 바로 이제 15일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큰 절기가 되어지면 당시에 몇만 밖에 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
수십만, 어떤 문헌에는 뭐 300만까지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절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이틀 후면 그런 중요한 절기인데 그 시간에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을 지켜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기도 바쁜 그 절기를 준비하기에 너무 바빠야만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생각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에만 머리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메시아인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극진하게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순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의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그 헬라어 시제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흉계로 단번에 잡아 단 한 번에 죽일 방법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요, 특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교훈과 훈계를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는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때 예수를 붙잡아 들이면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묘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명절에는 어떻게 하자? 잡지 말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이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정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소동하게 되어지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신임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정치적 권력 욕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수정되게 됩니다. 이유는 10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겨주다라는 것은요, 매우 단호하고 신속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그 단호함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은 30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착하면서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주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 또래 분들은 많이 알죠. 법보다 무엇이 가깝다고 하죠? 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현실이 더 실감나고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기대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 예수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더 많은 시간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지내왔던
그 자신의 시간이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데 이용된 예수를 넘겨준 초라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 만족할 수 없고,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많이 하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들이 채워져야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진 않습니까? 난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조금 더 욕심이 없어서 은 30이 아니라 은 10 정도만, 아니 하나 정도만 있어도 더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또 한쪽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겸하여 섬기고 싶었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그 초라한 배신자의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의 봉헌 또는 왕의 취임, 아니면 어떠한 헌신과 손님의 대접으로 기름을 붓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 한 여자의 향유 부음을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한 여자가 온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값이 무려 얼마?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1년치 연봉을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조심스럽게 따라 부은 것이 아니라 깨트려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단어의 뜻은 박살나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온전한 헌신을 지금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그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죠.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한정을 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여자의 행동에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이 허비라는 단어는 멸망, 파괴, 낭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쓸모없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 온전한 헌신을 그들이 봄에도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버려진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죠.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박애주의자 그리고 휴머니즘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지극히 선한 행동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여자의 행동이 맞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뒤 재면 안 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한 여자처럼 최고의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여자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깨트려 부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는, 나무라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시고 가만두라 하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살펴봤지만 여기서 내게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자가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카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선한, 좋은, 아름다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르로스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유용한, 쓸모 있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죠. 이 허비가 아까 쓸모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책망하는 그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여자가 한 행동은 쓸모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자의 헌신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려 부을 정도로 믿음이 많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즉 예수님만을 위한 순수한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자아이를 칭찬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가난한 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하는 일은 얼마 후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로 지금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입니다.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8절을 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장례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죠. 힘을 다하여라는 이 말은요, 여자가 넉넉한 중에 어떤 일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헌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또한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칭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행동이 기억될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산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은 30에 초라한 배신을 한 가룟 유다와 달리 이 한 여자는 어떻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내용과 동일한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한 여자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자의 위치가 달랐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어떻게 나사로는,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앉은 자들 그 무리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 근처에 있긴 한데 늘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일로 마르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럼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주님이라기보다는 늘 손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면 늘 무엇인가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의 곁 발치에 앉아 있어요.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요, 지금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세 번 모두 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상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들의 성도 여러분들, 한번 우리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머물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나?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거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이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한 배신자가 아닌 최고의 헌신자로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날마다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헌신을 최고의 헌신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산돌 가족 모두가 그렇게 최고의 헌신자로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